Amalac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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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lacere.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녀들에게 친히 말씀하실 차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더욱 낮아지고 작아짐으로 해서 종의 여기 온전히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작고 전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도 활짝 열어주셔서 모두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에 예수만이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이 가장 또렷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로 하나님은 미쁘시니 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자기가 하신 일에 또 자기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고 충실하시며 한결같이 자기 약속을 지키시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늘에 사무치도록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메시저 혹은 그 책임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가 처음이고 그가 마지막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되 당신에게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직접 내 심령에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가난하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건 알지만 실상은 너는 영적으로 참 부유한 자니라. 하나님 눈에는 부유한 자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참 부유한 자니라. 부자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람의 보기에는 형편없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요, 또 쪼그라든 형편없는 볼품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풍채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매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참으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당신이 그토록 꿈속에서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또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당신에게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결심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할 것을 전능자가 당신에게, 그리고 내게 명령하시며 부탁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 자기 목숨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사수하려고 살아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목숨보다 더 죽기까지, 그러므로 죽기까지 목숨보다 더 목숨을 잃더라도 그 한계치를 넘어서까지 막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죽도록 충성하시면 하나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가장 귀한 목숨을, 생명을 내놓고 충성하신 그 충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영원한 것으로 갚으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인정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자기 일을 정말 하늘에 사무치도록 성실하게, 충실하게, 충직하게 해나가시는 분이시며, 자기 약속에 대해서도 정말 충직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시며, 설사 그 약속을 받은 그 당사자가 죽고 그 후손으로 계속 이어간다 하더라도 기필코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심하게 변하고 딴 말을 하고, 소위 상황 윤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명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우스개 말로 당신은 정말 변명의 천재다, 그런 말까지 한 적이 있어요. 변명에는 참으로 능하지만은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데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정말 작은 피조물, 정말 보잘 것 없고 정말 죄 많은 추한 천한 그 인간에게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내게 뭘 바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니, 피조물로서 작은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됨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또 정말 100년짜리 인생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영원하신 그분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에서도 사람이 의로움은 자기에게나 그것이 의롭다 기림을 받고 자기에게나 유익하지, 피조물에게나 유익하지, 또 사람이 악하고 죄를 지은다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무슨 흠집을 낼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작은 피조물인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이런 정말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일을, 이런 신비스러운 일을 해주신, 그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가 우리 작은 피조물에게 그의 보혈로
영영한 지옥불을 면한 그 작은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이제 정말 충성스러웠던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정말 청몽주 같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이끌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길이 있으랴 하고 당시에 임금이 고려 마지막 임금 공민왕 고려 마지막 임금 무너져가는 왕가의 마지막 임금에게 충성해서 뭐가 나오겠냔 말이죠. 하나는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길이 있으랴 하고 뻔히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그 죽음을 무섭게 흡수해 버립니다. 선축교.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 하죠. 야, 정말 이순신 같은 사람, 이순신 같은 사람 어떻게 됐을까? 예수 못 믿었는데 또 그의 정말 공적이 사무치게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그의 공적이 너무도 하늘을 찌를 듯이 사무치게 충무 이순신 정말 목숨 걸고 싸워 겨우 나라가 다 넘어가는 걸 겨우 막았어도 선조대왕은 그를 불러서 신문하고 깜방에 가다 버리고 지위는 다 박탈하고 그래도 백의종군 아무 표설 없이 그냥 이렇게 병절로 충성한 사람이요.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말 진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까지 그렇게 12척의 배를 이끌고 그 대승에서 명령해전인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살린 영웅입니다. 영웅입니다. 네, 저도 너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어떤 아주 교만한 사람이 저를 위협하듯이 하는 말에 어떤 말에서 제가 그래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아직도 나는 나와 함께 너는 나를 도와 끝까지 충성할 사람이 아마 12명은 될 거다.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잠잠하게 당신 심령에 좀 울려야 됩니다. 못 견딜 정도로. 그래서 정말 참 크리스천이 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 보혈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참된 의미에서 보혈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옥과 나를 위해서 피를 죽어주시 이런 황당한 일을 조금이라도 감지할 줄 아는 사람이 죽도록 자기 목숨 내놓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때 이제 우리가 정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사람, 또는 교회에 뼈를 묻을 사람 다 손들고 또 이름도 적고 그 다음에 저기
특공대, 교회 사수를 위한 특공대 이름을 봐보세요. 아직도 31명인가 아직도 적혀 있는데, 더 있었는데, 그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죠. 자기 이름들도 확인해 보세요. 그 당시와 지금 내가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결 같은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잠언 20장 보시면 잠언 20장 6절을 보시면은 시편 다음에 잠언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많은 사람은 각각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각각 자기가 인자한 척하지만은 그러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어야. 정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예배 시작 때 혹은 끝나면 물론 축도 외에 이제 개별적으로 또 안수받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멜기세덱,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몇 번씩 얘기하시는데, 멜기세덱이 뭐 했나 봐보세요.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절 부분 14절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별말 하고 없어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축복 한마디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복을 빌어 주시라고 계속 목사님 빌어 주셨는데 이런 복이 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하고, 그렇게 이렇게 사람도 있어요. 자, 이제 각각의 영감이라 생각하시고 29장 20절에 보면 29장 20절 잠언 29장 20절에 당신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확인합시다. 잠언 29장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이렇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충성된 자라면 나는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자예요. 네. 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충성된 자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충성되지 못하다.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럼 좀 아직 부족한 거죠. 자, 우리 이제 성경 내에서 그러면 충성된 자들을 찾아봅시다. 충성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나? 룻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죠. 룻. 그러나 룻을 다시 봅시다. 룻. 사사기 다음에 룻인데 룻기 1장 16절 17절 이 룻기 읽다보다 참 신기하죠. 이방 여인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하죠. 그러니까 전체 다가 아니라 예수님 쪽 그 부분의 족보입니다. 그때 이제 룻의 그 남편이 된 보아스가 등장하죠.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그 속담이나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서도 십자가 붙은 것은 다 싫다 그러죠. 그만큼 이제 부담스럽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런 한간의 말도 그런 인간의 그 심성 이런 것도 막 뚫고 나와서 막 이고 나가서 남편이 죽었으니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 그 이전에 좀 원수처럼 지냈을 수도 있었던 그런 관계지만 남편이 이제 없어졌고 둘 사이는 완전히 남남이고 더 바랄 바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에게 룻이 이렇게 맹세하는 이 충성스럽고 충실함에 정말 과연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하죠. 룻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은 이제 다윗 왕,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랑하시는 종 다윗을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회개도 잘했지만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이요. 17장 아직 어린 때인데 어린 소년에 불과한데 그래서 그 형이 너희 녀석아 싸움 구경 전쟁 구경하려고 나왔구나 하고 막 야단을 치고 욕을 하죠. 그렇게 정말 별 볼 없는 취급을 당한 그 다윗이 그 조그만 어린 아이가 이제 왕 앞에까지 불려 나와서 왕이 이제 자기 큰 갑옷을 이렇게 입으라고 주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왕이 야 너같이 어린아이가 저 큰 용사 그것도 전쟁의 경험이 많은 정말 저 고릴라 같은 자하고 싸워서 네가 승산이 있겠느냐? 근데 이때 뜻밖의 다윗에게서 참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양새끼 몇 마리 치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맞게 양새끼 몇 마리 치고 있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움키면 35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절 내가 따라와서 이 어린아이가 소년이 내가 따라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자 입에서 여러분 사자 이빨 보셨어요? 사자 입에서 곰 이빨 사이에서 내가 따라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자기까지 당할까봐 주랭랑 친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발톱이 어떻겠어요? 사자 발톱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았던,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장소, 양 몇 마리 지키며 키우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무섭게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충실하며 목숨 걸고 싸워서 이런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어린 영웅을 불러내셨어요.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 충성스럽게 다 잘했는데, 그러는데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무슨 사건인지는 다 아시죠? 네,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바세바. 우리아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군대에서,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다윗이 불러냈는데, 근데 아주 그냥 술상을 건하게 차려주고 집에 가서 쉬라 하는데, 11절 가보세요. 11장 11절,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구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자기 위에 상관인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을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같이 자리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위에 상관, 요압 장군과 또 왕의 신복들, 그런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하고 절대 결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용사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생 후회해야 할 그런 죄악을 짓고 또 회개도 했습니다. 신학에 와서는, 여러분 신학에 와서는 뭐가 생각나세요? 정말 충성된 분들을 여러 예를 많이 들 수 있지만은, 예수께서 칭찬한 사람들, 여인들을 예를 들면 마가복음 12장에서 정말 한 과부가 자기 이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을 보고 그 장면을 예수께서 열심히 살피시고 그 다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12장 43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양은 적지만 많이 넣은 것으로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자기 가진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서 나는 이런 충성된 사람을 찾느라 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또 그가 죽으시기 직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이 아직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때 이 사람이 무엇을 느꼈는지 자기 가장 귀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래서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가 하되 26장 8절 26장 8절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가 하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참 좋았는데 하고 유다가 막 설쳐줬고 속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았으면 내가 쓸 수 있을 텐데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으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느라 해서 복음과 같이 기록돼 버렸어요. 복음서에 끼게 됐습니다. 이 여자의 한 행적이 정말 하나님은 이 여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이 여자의 이야기도 이 여자의 충성스러운 이야기도 그대로 같이 전해지도록 복음서에 기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는 수없이 많은 세대가 많은 크리스찬들 특히 참된 크리스찬들이 이 여자의 이 놀라운 행실을 보고 각각 자기 온 매문사를 가다대며 더 충성하고자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 바울의 충성이나 이런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감명을 갇혀 있는 그리스도의 죄수 이 사슬을 기억하시오. 내가 결박되는 사슬을 기억하시오. 감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슬도 결박되어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힘, 믿음의 신비 참 기가 막히죠. 빌립보서 보면 정말 그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충성스러운 성품이 우리에게서부터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성품은 사랑이요, 희락, 기쁨이요, 또 화평, 평안이요, 또 인내, 친절, 자선, 자비, 양선, 다음에 충성이죠. 충성. 성령의 성품 중에 하나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내가 정말 복받은 자만은 내가 충성스러운가 안 충성스러운가로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하신 것처럼 그냥 그야말로 한때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더 나중에 더 깊은 그런 실망감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하셨지만은 계시록 3장 10절에서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줘. 충성된 자가 끝까지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에 뼈를 묻겠다는 사람도 많았고 하나 지금은 다 흩어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덜어 있고 아직까지도 교회 사수를 위한 특공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별 관심도 없이 게시판에 그냥
몇 년 동안 아무 주먹을 끌지 못하고 또 아무 변화도 없이 이렇게, 그러나 중간에 떠난 사람 이름만 살짝 빠지고 그대로 걸려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정말 교회를 사수해 주시고 우리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맡아서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거듭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이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신, 나와 당신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에 도와주세요. 충성된 자가 돼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물며 예수님 하나님이 오셨어도 그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무엇을 한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 되신 이가 직접 오셔서 자기 사역을 하실 때도 마음에 안 맞아서 떠나가는 사람이 무수한데요. 그들에게 되고 12제자에게까지도 마지막에는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촉구하시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또 많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시고요. 500명이 기도에 전념하는데 정말 지치니까 하나라고 하면서 떠나가서 그야말로 썰물 분위기. 인간은 참 이 군중심리, 사람 간에 서로 간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가는데 저 열심히 하고 저 기도 많이 하고 기도왕이었던 저 사람도 슬슬 떠날 준비를 하는데 나 같은 게 그래서 120명 하나님도 다 의심이 보고 계셨단 말이죠. 인류 최초의 성령 강림을 맞은 120명, 그 큰 영광의 그 현장에 있었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자들만이.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 작은 일서부터 충성을 훈련하고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자들은 지키 작은 일서부터. 그러나 큰 일에는 더 예배가 작은 일이 아니고, 특히 우리 직분이 당신에게는 작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시되, 특히 우리 집사 자기 직분은 모세의 지팡이처럼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합니다. 모세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거기에 전념하고 해서 죄도 돌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하고 이적을 막 체험하기도 하죠. 직분은 참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지팡이 같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던져버리니까 뱀이 돼서 나를 공격하듯이 직분을 버리는 건 그만큼 내게 큰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유다가 직분을 버리고 떠나서 곤두박질, 거꾸로 먹으며 곤두박질 친 것처럼 안에 이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인들조차 다 집사, 이 사람은 김 집사, 박 집사, 다 집사 하니까 우습게 보이겠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신 이 작은 직분에 내가 충성하리라. 여러분 교역자가 아니면은 사실 다 집사입니다. 집사 직분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구역장 직분도 도와주고 또 선교사 직분도 맡게 하고 하는데, 그러나 이 작은
집사 직분부터 내가 아주 성실하게 지켜내 보시고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 보세요. 저 사람 집사라는 누구나 다 집사 같은 그 작은 직분에 참 충성하는구나. 저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꼭 이렇게 소개하거나 또는 이 이메일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자기를 무슨 집사, 김 집사, 이렇게 이 집사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소개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것을 이제 영광으로 생각,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속으로 참 감사하고 감동 말은 안 했어도 그러나 끝까지 걷지를 못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지금 성할 뿐만 아니라 한 교회, 한 목자에, 한 주님께, 하나님 한 분께 성할 뿐 아니라 끝까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납시다. 내게 충성의 성령의 성품이 깊이 심겨지고 내게서 구현되게 발현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은 충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침는 찬송 434절 주시고 이제는 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죽기까지 충성하며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고 또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